오늘 제목은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했을 때 가는 가능하다라는 그 가짜입니다. 예. 모든 것이 가능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유익한 것을 택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동차 중에 가장 빠른 자동차는요. 미국의 SSC 노스 아메리카사에서 만든 SSC 투아타라라는 자동차입니다. 저자동차입니다. 예. 시속 몇 킬로까지 찍었냐면 532 킬로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자동차다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자랑하는 자동차 이게 있어서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동 장치 브레이크죠. 속도는 빠른데 브레이크가 제동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살인, 병기,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자동차는 제동 장치도 그만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만큼, 자유를 구가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만큼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자유는 자칭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이 모자보건법은 이미 헌재에서 판결했던 낙태법을 개정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모자보건법에서 지금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낙태를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법을 내는 사람들의 사상의 바탕은 무엇이냐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유, 자기 결정권. 여성의 자유, 자기가 재생산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이 자유를 아주 강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36주 된 아이도 낙태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그 법에 그 낙태하는 모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달라. 이러한 법을 지금 발의를 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자유가 살인, 태아를 36 주면 완전히 그냥 똑같아요. 30 주만 돼도 나와도 안 돼. 그냥 아이를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많은 젠더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성별 정정권입니다. 지금 그냥 멀쩡하게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은 법원에 가서 내가 남자로 여자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별을 바꿔 달라 그러면은 그걸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자유, 나의 자기 성별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특별히 인제 많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스포츠계죠. 남자 스포츠 선수가 여자라고 자기가 성별을 바꿔서 여자 대회에 들어가면 싹쓸이하는 겁니다. 가장 큰 피해는 여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으로 절제 없이 발휘가 됐을 때는 이 자유는 아주 무기가 되는 거죠. 살인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주후 한 50 년경에 개척에 대해서 세워졌고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주후 50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하고 한 5-6 년이 지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후 한 33 년에 승천하셨다면 그때부터 50 년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5년 정도 지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개척돼서 지금 한 5-6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도 이게 좀 안정되게 정착되지 않은 거예요. 막 복음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많아지고 열정도 있고 뜨겁고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교회다운 모습이 없는 거죠. 원래 그 교회 개척하면 초기에는 아 개척한 목사도 열심하고 개척 성도들도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막 뜨겁고 열심히 내다 보니까 서로 또 목소리가 커지고 다투기도 하고 막 교인들 안에서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예.
어느 교회든지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잡혀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안정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초창기에 너무나도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도리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많은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그리스 문화가 꽃을 피웠던 아테네,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거리에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에 있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希腊 문화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그리스 신전,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지금도 그 신전은 그 유적 저렇게 지금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런 신전에 막 1,000명의 창녀, 신전 창녀들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도 강력했고, 또 그리스 철학과希腊 이 사상이 그 지역을 온전히 덮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고린도 교회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교회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도 새벽 기도회가 공식적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어떤 기도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 놓고 빌리던 이 정서를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못해서 문제지. 그건 뭐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그냥 쉽게 정착이 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 사상과 더군다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어떤 부분 비슷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 그리스 사상의 핵심은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이제 육체와 우리 영혼으로 나누어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원은 영혼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소멸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아서 언제 구원을 받냐?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해방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이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동양의 힌두교, 불교도 비슷해요. 이 죄를 짓는 인간의 이 물질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걸 해탈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고 라는 이 생각이 이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5 장에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지고 그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과 육체를 좀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육체는 그냥 버려지는 것, 악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3번이나 가서 얘기를 했는데 3번 다 제자들이 잠을 잤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 여기서도 육신은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 육체가, 이 육신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걸 그냥 반대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어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원론은 이들은 또 이렇게 이해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영혼과 육체로 나눈 것도 있지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육체의 상태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영혼의 상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상태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은 구원의 상태에 있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근친상간에 음행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생각했던 그 당시에 스토아학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영혼은 선하고 깨끗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두 가지로 나누었죠. 하나는 육체를 학대해서 그냥 육체의 욕망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육체가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이니까 육체는 상관없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그냥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쳤다면,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 생각으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아도 또 방종하며 살아도 영혼의 일이지 그게 육체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말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이혼론의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에는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혼합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영혼만이 마치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됐을 때 사람이지, 영혼만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떠난 육체, 그것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시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체를 보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하죠.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가 사람이지, 이걸 분리해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에 의하면은 영혼만이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육체를 사람들은 만악의 어떤 그 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명령은 영혼이 하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육체가 행동할 뿐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다 육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명령해서 신경을 전달하여 우리의 육체가 움직여서 죄를 짓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일 때는 뭡니까? 육체가 죄를 짓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육체, 저 몸, 저 육체가 만악의 악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 육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 할까요? 안 짓고 싶어 할까요? 죄를 짓고 싶어 하지는 않죠,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나는 원래 죄 안 짓고 싶어 하는데 이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좀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악의 근원을 육체로 이야기했고, 그 육체는 썩어 없어질 소멸될 것이니까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라고, 그 사상과 또 그들의 어떤 그 철학 속에서 오랜 인간의 전통 속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경우는 없죠. 절대로 육체가 죄를 스스로 짓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죄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죄에 붙들려 있는 인간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을 성경은 육체라고 묘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이 몸뚱아리,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으로 죄에 붙들려 있는 그 본성 자체가 육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이 몸도 다 하나인 거지 나눠져서 어떤 것만 해당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이나 동양에서의 이 철학들, 이 모든 종교에서 나오는 육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육체가 없으면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원굿도 귀신이 몸을 빌어서 몸이 없으면 표현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몸에 들어가서 흉내를 내는 거 아닙니까? 몸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몸은 굉장히 중요함.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나와 별개가 아니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는 몸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 무엇이다? 우리의 육체와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영혼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해서 죽지 않았고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요.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영혼에 지금은 우리 영혼에 뭐가 끼어 있냐면 죄성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이 죄성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제 화장이 되든 뭐 매장이 되든 이 땅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죄 때문에 썩어질 몸이 아니고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고 죄성에 빠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부활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영혼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결코 육체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소홀히 여기지도 않고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일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수단이며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표현할 때 무엇으로 표현하죠? 육체가 없으면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중에 이런 말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기다 제가 하나 덧붙인 겁니다. 신앙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몸을 통해 표현되기 전까지 신앙이 아니다. 이건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행위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몸을 통해 표현되기 전까지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 교훈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육체를 주관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보았던 그
지금 친구들은 못 봤겠죠.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마징가 제트, 그 로버트 태권브이 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로보트예요. 그런데 사실 그 로보트 위에 보면 저기 나오듯이 조종석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저 조종석이 없으면 큰 로보트는 하나의 무엇에 불과합니까? 철덩어리에 불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육체를 주관하느냐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가 선한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내 안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한테 붙들려 있다? 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죄에 붙들려서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허수아비처럼 조종당하는 겁니다. 그걸 나를 통하여 내 육체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붙들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밖에는 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붙들려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왜 알아야 되냐면 지금도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 고린도 교회가 착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 구원받은 것을 마치 육체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이걸 구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이다. 예.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은 그 결과지. 구원 자체가 지옥에서 천국 간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있을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단이 접근해 오면은 또다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나를 붙잡고 나를 조종하던 이 죄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을 죄가 없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부터 내가 죄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나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 붙들려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별 수 없이 죄를 짓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로부터 해방된 이후로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전에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것도 내게 가능해졌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붙들려 가지고 그 무엇으로도 거기서 풀려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세상에서 가장 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이 세상에서는 뭐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까? 네. 돈이죠. 돈만 있으면 혹은 권력이 있으면 예. 뛰어난 아주 재능이 있으면 정말 부러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죄에 붙들린 자는 별 수 없이 그 돈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하는 데 쓴다? 죄를 짓는 것에 쓸 수밖에 없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살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죄의 세력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세상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이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세상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다른 능력이 아니고 이미 그 자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비로소 설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 이것이 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시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그냥 구원만 해준 것으로 끝나고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 안에는 단순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8 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무엇 하셨죠? 작정,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무엇 하냐면 부르십니다. 그걸 가지고 콜링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때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이럴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성인이 돼서 믿기도 하고 그래요.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적용한 거죠. 콜링.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단순히 너 이제부터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야."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이리 와."가 아니고 "이리 와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목적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가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목적이 어디다? 영광이에요. 거기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까지다? 영광의 그 자리까지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콜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죄가 아니지만 이 영광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바로 뭐라 그럽니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신 영광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부르심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다.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체가 영광의 부르심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씀으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인생 속에는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한 가지의 길만 있어요. 어떤 길만 있냐면 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길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자기 만족은 결국은 이 만족의 끝은 파멸과 죄로 끝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갈 이유가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부르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또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분명히 너희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고 소멸될 것이 아니고 이 몸은 그럴지언정 이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질 때 우리의 이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신앙과 부르심은 몸을 통해서만 표현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육체가 없으면 믿음도 표현되지 않고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에요. 네. 우리는 그냥 정체되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어디론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나아가는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의 처해져 있는 현실과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 불편한 자리, 병든 자리, 아픈 자리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방향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원망과 절망과 병이 낫는 것만이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내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 알면 깨달아 안 내가 그 자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몸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내 영혼만이 내가 아니고 내 몸이 함께 하나가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신만 가 있으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나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랑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고 그 자리에 가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기회를 이것을 실천하고 경험하도록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사실, 이 구원을 오해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구원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해서 죄를 지으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육체의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이단 중에도 이런 이단이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한 현실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불비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부르심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기회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 되면 그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의 마음의 동기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그 자리에 갈 때 수준에 이른 것이지 내 마음으로는 지금 저 히말리아 산맥을 다 넘었어요. 그러나 내가 넘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넘어가야 그 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가지의 길, 그 길 속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마지막 이미지 하나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에요. 시에도 있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저 두 갈래의 길에 자기 만족의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릴 것인가? 부르심의 영광의 길로 우리의 삶을 쌓아갈 것인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을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많은 여정 속에서 영광의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죄에 붙들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